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들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우리 명품 찬양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내심을 위해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정말 폭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른 도시로 가시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류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들의 병고침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은 귀신 들린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병고침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요 언젠가 또 다시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머지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 하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도 당장의 문제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눈을 우리가 조금 들어서 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반면에는요 그 환호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가뭄의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 때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로지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인 아람 군대의 장관인 이 나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요, 자칫 오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놀라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권위가 있다는 이 말씀을 동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이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전승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통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견해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마다 랍비들의 말을 가지고 그 권위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로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그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의 그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랍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의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44절에 보면요, 이 상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시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지 들려오는 어떤 옛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이 본래적인 이 율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다른 해석과 권위를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 권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둠의 세력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날은요, 이 가르치는 권위가 땅 위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승의 권위가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가 이 촌지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촌지를 막는다는 이유로 스승의 날이 되어도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요, 부모에게 연락하고 또 나가서는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체벌 때문에 이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고 또 부모님은 또로로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을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역자와 교사의 권위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잃어버린 이 권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교회에도요, 어떤 그 높고 낮음에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 안에도 중직의 역할이 있고 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우고 신무집사님으로 세우고 시무권사님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뽑아서 세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훈련과 양육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이 질서가 없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를 위해서 여러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권위들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저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심을 받은 예수님은요, 이 가르침의 권세와 함께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권세가 나타난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성경은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등장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간섭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멸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에 덧붙여서 귀신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귀신의 이 말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권위에 굴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에 놀라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회당을 나오시죠. 그리고 방문한 집이 어느 집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겠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 모양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열병 정도가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열병을 꾸짖어 그녀를 고쳐주시게 되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일정을 보십시오. 아침에는요, 안식일에 들르셔서 가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점심에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 중한 열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는요, 어떠한 치유의 역사나 또 어떠한 일들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병자들은요,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무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갖 병자들은요, 이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귀신이 말한 것은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말을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자칫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을 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과 예수님이 관계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하는 것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치유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전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와 범사가 잘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영육의 강건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요, 병에서 일어나서 그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인을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은요, 단지 나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총이 내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은총을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더 함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 위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세력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중요한 중심 사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라면 믿는 자들은요,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4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면서 다른 동네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회당을 계속해서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님의 이 보내심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요, 사람들의 무관심에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내심을 받은 분명한 그 목적을 부여잡고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와 떨어져 있는 시간, 단순히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동안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건강이죠. 장수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없으면요, 참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집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있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래 사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처럼 명예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자들이 무엇을 쓰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고통이나 걱정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나로 만족하고 멈출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오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가 또 축제를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 작정을 해서 우리 생명나무에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내가 비록 작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가깝게는요,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또 친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든 작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인 부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가시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담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가깝게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